안녕하십니까. 소통대통의 지광입니다. 우리가 수행이라는 건 뭐냐면 3살적 버릇이 80까지 가거든요. 어렸을 때 이렇게 듣고 생활하고 이런 내용들은요, 어렸을 땐 깨끗하잖아요. 한번 각이 되면 오래 갑니다. 그러니까 3살적 버릇이 80살까지 가는데, 제가 링컨 얘기를 하나 들면, 인간이 뭐라? 모든 사람들이 40이면 네 얼굴에 책임을 져야 된다. 이제 습과업이 굳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40 이전에 자기를 개선하고 광정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으면 금생은 그냥 그대로 끝나고 말 게 많아요. 왜냐하면 40이 넘으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자기를 개선하려는 의지가 취약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통대통 이렇게 함께 하면서 한 줄거리라도 부처님 말씀을 광명으로 삼아서 자기 몸과 마음 가운데 어둠을 걷어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자, 오늘 또 어떤 질문을 하실까 모르겠어요. 네, 질문해 주세요. 스님 안녕하십니까? 스님, 석가모니 부처님 당시 펼치신 법의 내용을 보면 그야말로 혁신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라문교의 권위와 카스트 제도의 정면으로 맞서며 가장 도전적이고 진보적인 종교였는데요. 왜 지금은 정체되고 오래된 이미지가 더 클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고맙습니다.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지금 인도는 중국보다 인구가 더 많대요. 그 중국은 15억인데 거기 뭐 15억 몇천 16억 가까이 된다든가. 하여간에 뭐 인구가 엄청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른바 말하면 네 계급 있잖아요. 바라문교, 카스트제도. 근데 중요한 게 뭐가 문제인 거 아니? 이 카스트제도가 어떤 문제냐? 아버지의 직업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신분의 상승을 원하지 않아요. 학습기라고 그래서 엄마 아버지 슬하에서 삶의 윤리를 배워요. 그 다음에 이른바 가족이라고 해서 이제 학습기가 끝나면 결혼을 합니다. 아들 딸 낳아요. 그래서 아들 딸 낳아서 아들 딸이 크면 그 다음에 집을 나가요. 그래서 가주가 끝나면 그 다음 뭐라? 이제 임석이라고 그래서 수행자들의 집단이 있어가지고 거기서는 그냥 거지 생활하면서 수행을 하는 거예요. 요가. 수십 년 하다 보면 거긴 구루가 있어가지고 탁월한 어떤 수행의 어떤 그런 경지를 터득한 인간들이 곳곳마다 있는 겁니다. 그저 무리트라거나 무슨 뭐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이 뭔가 아니 라마크리스나라마 해가지고 그 밑에 가 수행하면서 임석에서 깨달으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말로 하면 유행기라고 그래서 자기가 깨달은 걸 펼치려고 돌아다니며 그다가 길바닥에 깔려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전부 다 걸어서 올라와요. 올라오니까 베나레스 바라나시라고 그걸로 기어 올라와 가지고 한 푼 두 푼 이제 이른바 말하면 모아가지고 장작개비를 사가지고 거기 까트라고 그러죠. 인도 갠스강 연변에 가보세요. 그 쭉 건물들인데 그게 전부 다 뭐냐? 임종자 대기소예요. 인도에 있는 각양각색의 종교는 전부 다 가트, 갠스강 연변에 뭐라? 전부 다 가트를 만들어서 자기 종교를 믿는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임종을 대기하는 죽음을, 그럼 자기들이 장작개비 산 것만큼 태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이른바 말하면 인도가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 가스제도, 사성제도 때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거지면 거지, 상인이면 상인, 농사꾼이면 농사꾼. 여기서 더 이상 다른 걸 신분 상승을, 왜냐 인간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야 되는데 신분 상승의 욕구가 없다 보니까 공부를 그걸로 끝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인도가 이렇게 문제가 되는 거 아니? 부처님의 사상은 혁신적이었었죠. 사성제도, 가스를 깨뜨리는 거예요. 혁신적인 거죠. 혁명적인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왜냐? 부처님은 인도 사회에 자기가 왕족 출신이니까 인도 사회의 문제점을 알았던 거죠. 교육을 시키려고 했는데 워낙 이 힌두교라는 게 이 아틀란티스 시대 때부터 있었던 것이라고 그렇게 내려옵니다. 사성제도의 뿌리가 너무 깊고 힌두교의 뿌리가 너무 깊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가 막힌 게 아랍인들이 들어와가지고 이른바 말하면 무갈 제국을 세워서 천년을 지배했어요. 무갈 제국이 아랍 들어와서 천년을 지배했는데도 100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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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바라문교를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간디가 인도를 지배한 다음에 아랍교, 힌두교, 이 회교 믿는 사람은 방글라데시하고 파키스탄으로 가라. 똑같은 민족인데도 이렇게 갈리고 지금 인도는 바라문교가 건재합니다. 이게 인도의 가장 큰 문제, 정체된 문제는 종교의 문제가 큽니다. 사성제도. 그래서 오래된 이미지가 큰 거는 너무나 전통사상에 물이 들어가지고 이게 고쳐지질 않는 거예요. 지금도 고쳐지지 않으니까 세계 각국에 있는 그런 그 필요 없다는 거죠. 죽음만을 기다린 민족, 이상한 민족이거든요. 인도의 어떤 문화 가운데 힌두교의 좋은 점도 많이 있지만 발전 못하는 결정적인 그런 약점이 여기도 있다는 걸 세계 인류사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존감을 올리다 보니 저도 모르게 자존심만 내세우려는 것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존감과 자존심을 현명하게 조율할 수 있을까요? 네, 좋으신 질문이세요. 자존심, 자존감 비슷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근본적으로 마음 밑바닥에 깔린 그런 내용은 다르세요. 자존감은 자기를 존경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경하는 어떤 그런 마음의 자세랄까? 그러니까 자기 자존감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를 함부로 하지 않죠. 그러니까 자존감이란 말은 대체로 긍정적인 어떤 측면이 많이 있어요. 자존감.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측면이 강하고, 이른바 말하면 상대방과 이렇게 뭔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자존감을 높이려면 자기 존경, 그럼 공부도 열심히 하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들은 자기 어떤 주인의식도 강하고 이런 점이 있어요. 근데 자존심이라는 건 내 자존심을 세운다 이러거죠. 이건 이제 문제가 있는 게 자존심, 내 자존심이 상해서 안 돼. 자존감이 상해서 자존감이 상한다고 한 거죠. 자존심 상한다. 대체로 부정적인 단어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자존심은 자기 입장에서만 뭔가 판단하는 자존심. 그러니까 자존감과 자존심은 긍정과 부정의 양면이 존재하는 거예요. 자존감. 그 자기를 존귀한 자기 자존심, 자존감. 자존심이라고 하는 건 남과 나 사이에 충돌을 많이 살 수 있어요. 근데 자존감이라는 건 자기 존경으로 하니까 자기 발전지향적인 어떤 측면도 강한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떤 때도 자존감하고 자존심을 혼용해서 쓸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불자로서 삶을 살다 보면 이걸 꼭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존심이라는 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잖아요. 우리는 부처님이에요. 다만 자기가 부처님을 모르는 부처님이라고요. 그걸 무명중생이라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을 깨달은 존재는 우리는 항상 아직불 내가 부처님이지. 무명을 깨뜨리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법성광명, 우리 마음 가운데 법성광명, 진리광명, 불성광명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부처님 계시는 거예요. 다만 아상, 이기적인 마음. 그러니까 자존감이라는 건 나의 마음 가운데 어떤 그런 영성이랄까, 영원성이랄까, 불성을 강화시키는 그런 노력을 가미하는 삶이고, 자존심은 뭔가 하니 그런 마음과는 좀 거리가 둔 마음이니까 자존심으로 대립을 하고 싸우는 거죠. 자존감과 자존심은 좀 궤도를 달리하는 단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시겠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십니까? 저 살면서 많은 인연을 만나고 친구가 되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벗은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스님, 진정한 벗이란 어떤 것일까요? 진정한 벗. 참 대단히 어렵고도 지난한 그런 과제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남편은 진정한 벗입니까?
여러분 남편, 그리고 여러분 일생을 살아오시면서 정말 진정한 벗이다, 그런 그 벗이 친구가 계세요? 네, 한번 그런 걸 생각해 보실 수가 있어요. 한번 스스로 가만히 조용히 있을 때 내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정말 얼마나 진정한 벗을 가질 수 있었던가. 내가 지금 만나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얼마나 진정한 벗이 있는가. 그렇죠. 네. 진정한 벗. 우리가 많은 인연을 만나죠. 여러분들이,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려요. 이건 프로이드도 그런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꿈을 꾸는데 꿈 가운데 뭐냐면 아름다운 꿈, 정말 즐겁고 행복한 꿈, 그런 꿈이 있는가 하면 악몽에 시달릴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상담을 많이 하다 보니까 꿈을 들어보면 요즘에 어떤 꿈 꾸세요? 이런 물어봅니다. 그러면 꿈 얘기를 좀 하세요. 에이, 보살님은 그치, 남편이 좋은 친구 같아, 이렇게 물어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좀 벗을, 아까 말씀드렸죠, 활동이란 글자 뭐라고 했어요? 언젠가 말씀드렸죠. 삼수변에 뭐라? 혀설자가 들어와 있어요. 혀에 자꾸만 침이 흘러야 돼요. 침을 많이 흘려야지 몸에 액이, 피도 잘 돕니다. 말을 하게 되면 호흡이 말이죠, 이 피를 자꾸만 돌게 만들거든요. 활동, 말로, 혀로 하게 돼요. 원래 인간은 외로운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외로우니까 사회를 만드는 거예요.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다. 진정한 벗은, 그러니까 진정한 벗은 우선 놔두고라도 만남이 자제돼. 인생은 life is a meeting. 인생은 만남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번창하는 거예요. 인생은 만남이에요. 만남 가운데 다른 얘기를 듣고 하면 만남으로선 뭐라? 다투기도 하지만 즐겁기도 하잖아요. 얘기를 나누면 서로 네가 옳으냐 내가 옳으냐 싸우기도 많이 해요. 그게 왜냐? 이게 사회성이 약하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진정한 멋이란 뭐냐? 우선 진정한 멋을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대체로 보면 불교 신자들은 정말 이렇게 말을 한마디 두마디 나눌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대단히 뭐라? 네,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진정한 친구는 뭐라? 내가 남에게 주기 어려운 것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뭐라? 하기 어려운 일을 뭐라? 내가 상대방에서 해줄 수 있고, 주기 어려운 걸 줄 수 있고, 하기 어려운 걸 해줄 수 있고, 참기 어려운 일을, 친구 때문에 참기 어려운 일을 참을 수 있고, 정말로 상대방의 어렵고 힘든 일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고, 부처님께서 정말로 서로의 잘못을 덮어줄 수 있고, 그가 말한, 그가 못된 그의 비밀 같은 걸 좀 지켜줄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거나 고난을 당해도 뭐라? 버리지 않고, 살아가다 뭐라?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사업이 무너지거나 고난을 겪거나. 그래서 좀 어려운 가정이 있다 하더라도 경시하지 않고, 하게 불교에서 말한 7가지예요. 주기 어려운 걸 줄 수 있고, 하기 어려운 걸 해줄 수 있고, 그 다음에 참기 어려운 걸 참아줄 수 있고, 비밀을 서로 나눌 수 있고, 서로의 잘못을 이해하고 덮어줄 수 있고, 고난을 당해도 버리지 않고, 가난해도 버리지 않고, 뭐 다 기억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어려운 상황일 때 어려운 사람을 안아줄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돼요. 정말 진정한 친구라면. 그 진정한 친구를 단 하나라도 일생에 뭔가 만날 수 없었다면, 가지고 있지 않다면 인생을 사는 거니까 대단히 허망한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을 거느릴 수 있는 사람은 마음의 뜰학이 넓은 거니까요. 친구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마음은 아까 베풀고 주고 참고 인욕하고 이런 게 다 뭐야? 나를 버리는 거예요. 수행입니다. 진정한 벗을 가진 것만큼 그 사람은 수행이 됐다고 평가할 수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로 냉정하게 자기 판단을 해봐요. 난 얼마나 진정한 벗을 가지고 있는가.
남편은 정말 얼마나 나의 진정한 벗인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건 뭐냐 하면 진정한 벗이다. 네, 결국 불교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하나가 되는 거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단 한 사람이라도 진정한 친구가 없었다. 남편과 아내와 아들, 딸들. 그럼 인생은 헛산 겁니다. 인생은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자꾸만 가정법회라도 하고,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동창회는 있지만 만나면 입하고 하다 끝나지만요, 부처님 모임은 불련의 모임이잖아요. 한마디라도 그 말 가운데 아까 활동은 삼수변의 혀솔자라고 했잖아요. 부처님을 혀 위에 올릴 수 있는 그런 도반. 그 불교는 진정한 벗이란 말보다 뭐라? 도반이란 말 써요. 도반.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이 지금 당장서부터라도, 그러니까 참 안타까운 게 좋은 친구를 만들려면 내가 뭐라? 내 마음의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마음으로는 좋은 친구를 만들 수가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가정법회나 모임이라거나 이런 걸 소중히 여기고 이런 걸 참 말이죠. 그 법당에 나오면 그나마라도 모임이 있으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똘똘 뭉쳐서 서로 같이 일하면 즐겁고, 아까 말씀했죠, 혀를 같이 놀리게 되거든요. 삼수변에 뭐라? 혀설자를 쓰는 게 활동에, 말을 하지 않으면 활동이 안 돼요. 말을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법이라는 건 서로 같이 모이면서, 그러니까 이 삼수, 물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물은 길 따라가니까 거기에 삼수변에 갈 것 잘 쓰는 법이 돼요. 융통자제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정말로 진정한 벗이란 무엇인가 화두를 삼아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은 여러 가지 좋은 질문들로 정말 부처님 말씀 어떻게 우리가 생활 속에 잘 실천하면서 도반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인가. 그리고 정말로 인생이라는 건 만남이에요. 만남이 얼마나 훌륭했던가. 그게 그 사람의 수행의 정도를 대변하는 거거든. 얼마나 훌륭한 사귐이었냐. 그러니까 친구를 잘 사귀어야 된다. 도반을 사귀어야 된다. 그러니까 가정법회 같은 거 이런 것도 그나마라도 뭐라? 끈끈하게 모이는 모임들이 있으니까 그런 데서 성장하는 거예요. 회의를 하면서 성장하는 겁니다. 이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저런 얘기도 들을 수 있고, 우린 그래서 발전지향적으로 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계신 분들을 진정한 벗으로 만들 수 있는 것. 마지막으로 말씀했는데, 상대방을 자꾸만 내가 진정한 벗으로 생각하면요, 상대방도 변해집니다. 부처님 말씀입니다. 네가 상대방을 볼 때는 네 마음의 성장 정도를 그 사람을 통해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중요한 거예요. 상대방을 본다는 것은 너 자신을 보는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한 벗이 없다는 건 영성이라거나 불성이 그만큼 승화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